지금 40대 직장인들이 세 가지 3대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30대를 말을 하겠죠.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런 후회를 제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 비트코인이 값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인지 저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비트코인을 내가 샀더라면 이런 3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범사에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을 안 사서 은행 대출에 우리가 안 시달리고 지금 고이자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이자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주식 안 사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안 사서 쪽방 리스크 여러분들 사람이 한순간에 막 반값 쫙쫙쫙 떨어지면 사람이 거의 저희 한강다리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안 사서 쪽방 리스크가 없고 또 비트코인 안 사서 심장병 안 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어떻습니까? 기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삶이 최고의 눈물 흘리더라도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고 또 이 기회로 만들어가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기회는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에도 아니고 지금 내가 고통하고 눈물 짜지만은 지금이 기회인 것을 항상 믿고 그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과 또 내 환경을 축복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요한계시록 8장까지 읽었습니다만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에서 어떻습니까? 재강선에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진중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어떤 수목이 사라지고 땅이 해양을 받고 바다에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져. 이게 뭡니까? 불 붙는 산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그게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이 어떻습니까? 바다에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그 온도 1도만, 2도만 올라도 어떤가 물고기는 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바다에서는 어떻습니까? 더워서 죽고,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3분의 1이 배가 파손이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연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은 어떻습니까? 쑥이라 해서 어떻습니까? 샘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물을 팡팡 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말라서 그 속에 어떤 것이 섞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쑥이 되어지고 쓴물이 되어지고 또 하늘은 어떻습니까? 해, 달, 별들이 그 빛의 광명을 3분의 1을 잃어버려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1도만 낮아도 사람이 거의 얼어 죽습니다. 근데 3분의 1이 그 비침을 햇빛이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추워 죽습니다. 추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제 다섯째 나팔이 되어지는데 그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땅에 떨어진 한 별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딱 한 가지 고정된 시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곱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죠. 그럼 흰말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백마가 나오니까 좋은 것. 예수님이 타시는 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볼 때 그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또 이기려 하더라.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자면 땅에 떨어진 한 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가? 땅에 떨어진 한 별, 사탄이구나. 그런데 말이 안 되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자기 무덤의 초소가 되어질, 귀신들의 초소가 되어질 무정의 열쇠를 갖고 어떤가? 자기가 자기 열쇠를, 자기 감옥문 열쇠를 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보자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한 별이 한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황충이 일어나는데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을 합니다. 메뚜기를 말을 하는데 요엘서에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이 메뚜기 재앙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여기에 9장에 나와 있는 황충의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황충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예비한 말들과 같고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썼고 황충 메뚜기가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같이 긴 머리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이 있고 철흉압을 두르고 어떻습니까? 날개가 어딘가 군대가 막 하는 것 같이 많은 소리가 있고 정갈에 쏘는 꼬리가 있더라라고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가? 메뚜기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적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그 귀신의 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보자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왕이 어떤가? 아비돈이고 아볼론이라고 해서 파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나타나서 5달 동안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해요. 황충이라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곤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입맞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팔재앙과 여러분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예를 볼 때 요즘 요한계시록에 좀 풀려지는 듯해서 계속 뭐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한 번 읽고 아침에도 읽고 읽다 보니까 여기 좀 풀려지는 것 같은데 나팔재앙은 7년 대역 환란 때에 3년 반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의 재앙이고 3년 반 후에 일어날 재앙은 대접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 강천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저주가 똑같은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 보자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시달린다라고 있어요. 그 고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보면은 그 짐승의 수 666을 받으면 그의 뭐 베리칩이든 무엇이든 어떻습니까? 신앙과 관계되어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표예요. 그 표로 인하여서 여기에 보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자면은 독한 헌대, 그것에서 몸에 삽입을 하게 되어지면 독한 헌대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기가 섬겨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5째 나팔이 부러지고 또 6째 나팔에서는 어떤가 유프라데스 강에 네 천사가 딱 그 바람을 막고 있는데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가 보여주는 환상을 그대로 요한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네 천사가 이제 그 바람을 놓이는데 그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딱 놓을 때 어떤가 그 연월 일시 시간까지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되었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만이나 되어지는 2억의 마병제들이 유프라테스 전쟁을 예비하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기에 보자면 여러분들 황충이나 마병이나 이런 것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그래서 역사 이면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앞에가 그 불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유황빛이 나오니까 대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역사 이면에 그 속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이 있다.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자면 이제 유프라테스 전쟁이 있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3차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가 아마겟돈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프라테스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나가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임새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옮기고 어떤가 붉은 기둥, 불기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해요. 그리고 적이 침입할 때 어떤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쓰임새는 어떤 것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는 것은 어떤가?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제한 때 오히려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사인이 보인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회개에는 범사에 세상의 모든 범사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 회개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자면 에스라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선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께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또한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늘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그 신앙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에 보자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 한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볼 때 믿음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보지만 저는 많이 까죠. 그런데 많이 깔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자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히스기야의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인간에게 가장 깊고 깊은 진짜 깊은 영적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하려는 자랑병입니다. 자랑병. 여러분들, 자랑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또 티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티 안 나게 안 한 척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은혜인 척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신흥세력으로 무상하는데, 이 야스루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어떻습니까? 저기 사르곤 2세나 그 아들이었던 사네림이 밟아서 어떤가 무로독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을 짓밟아서 추방해버려. 두 번이나 추방해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애써 했는데 어떤가 사내들이 대적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저기 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왕은 18만 5천의 군대를 손 한 번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싹 쓸어버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고쳤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가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글과 어떤가 예물을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가 약한 사람끼리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에 보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지금 이 사절단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야, 히스기야가 대단하고 히스기야가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쓸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떻게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추방당하고 두 번이나 쫓겨났는데 이 사내들이라는 이 와스루 군대를 어떻게 이겼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물을 때 어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때 그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자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모든 영웅이 됐죠. 한순간에 18만 5천 군대를 싹 쓸어버렸으니 영웅이 되어지죠. 그리고 18만 5천의 군대가 그냥 맨입 갖고 왔겠습니까? 모든 금은보화를 다 쓸고 와서 어떤가 이스라엘 땅에 다 놔두고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보물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탕고의 모든 보물을 어떤가 그들먹거리면서 어떤가 히스기야가 내탕고의 모든 보물을 싹 보여준 거예요. 아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물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군을 일시에 죽이신 결과로 그냥 획득되어진 보물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굉장히 어렵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주무실 시간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떤가 15년 가든가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것이냐?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자기 보물이래. 자기 자랑이죠.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떻게 그 이적이 일어난 것을 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보물보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그 절호의 기회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이 무엇하였나니까? 왕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9일에 이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당신의 자랑하는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타치해 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도 그들의 황관 내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사야의 그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냐고 단지 자기 생전의 평안함과 경고함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어떤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면벽을 향해 두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공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또 어떤가 면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평안하고 경고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나와서 온갖 남자밭 짓을 다 해버리고 결국 멸망길로 향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시작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자면은 출애굽의 세대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지금까지 목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당부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기 포도송이가 한 포도송이가 이만한 정도니까 그때까지 저주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은 어떤가 삭막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땅이 기름진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발로 물대는 내 땅과 같이 힘써서 애써 사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비를 내려주셔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흡수하는 땅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말씀을 청종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가을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봄에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 어떤가 그 곡식이 영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수확하고 풍성한 열매로 맺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미혹되어져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마음과 뜻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떤가 그냥 문자에 성경책 속에만 가둬두고 그냥 어느 서랍 속에 그냥 놔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가 한 가지 방책으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손목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호로 삼고, 두 번, 그건 뭡니까? 우리 행동의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미간에 어떻습니까? 이 미간에 표를 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미간에 두고 손목에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둬야 하는데, 마음과 뜻에 두지는 않고 어떤가 미간에 딱 붙이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가 딱 여기에다 붙이고 다녀요. 손목에 매고. 그런 다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뜻에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주자를 붙여서 어떤가 문인마음과 좌우설주와 바깥문에 어떤가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이 말을 어떤가 다시금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색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매어 어떤 기호를 삼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까? 그건 잊지 않기 이양입니다. 여러분들 저주 속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어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운명과 팔자의 송환으로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딱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다시금 어떤가? 소아시아에 있는 12 족속들을, 다시 말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전하면서, 내가 다시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거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어떤 거 어찌하든지 그냥 필사도 하고 늘 암송도 하고 어떤 순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매맞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그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운명팔자 소관으로만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들어도 우리는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맞을 때 그 부모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기도 어머니죠. 그러면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가르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남을 향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우리 가야 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가야 그의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시인은 말을 하기를 노래와 감사로 시로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면 세상 만물이 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95편에 보자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내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백성들이 어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기 보자면 성경에 보니까
10편 95편에 보자면 96편에 보자면 탐지하여 하나님을 탐지한다는 말은 거든가 뭐 증거를 찾는다는 그 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나갈 때 이래도 하나님이 안 할 것 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여 년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했다. 나를 어떻습니까? 나를 근심케 했다라고 시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어 내 도를 알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해서 그 구원의 말씀들을 선포함으로써 열방이 모든 신은 헛것임을 알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변화되어지면은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틀리거든. 회개의 모습이 그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남도 그 회개의 영향을 깨꾸름하는 것이 어떤가? 회개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가? 하나님은 모든 공평과 의와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냐? 나만 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변함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의 변화가 이끌어지는 것이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그냥 내가 억지로 쥐어짜며 어떤가 하나님 내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작정되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이 모습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도 그것이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화를 받지 아니함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은혜 밟힐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오늘 우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떤가 그냥 생사고로 가운데 어떻습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바삐 살아봤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죽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뭘 했느냐라고 주님 앞에 심판할 그날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묵묵부답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순간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떤가 이제는 좀 기도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바삐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뭔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을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천수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떤가 새가 빠지게 밭에 물대는 어떤가 그런 수고로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가을에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봄에 봄비를 내려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내 영혼도 고쳐주시옵시고 내 자녀들도 고쳐주셔서 새가 빠지게 고생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천수답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오늘 우리는 순수다 보면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후에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도 있고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5대 나팔과 6대 나팔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귀신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하는 것, 우리는 살인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자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우리 속에 진짜 미워하는 것, 낚시바늘처럼 고청이 끼어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살인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 복수를 오늘 우리는 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쟁이 찾아가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행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행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복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도둑질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게 정한 것 외에는 어떤가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데 늘 욕심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탐낸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겸손히 그 하나님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오늘 우리라는 것들은 그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의 복술입니다. 그의 복술, 그의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요, 천수다 딸을 따라 피 내려주신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천수답의 은혜, 천수답.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 주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가 가는 길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천수답의 은혜, 2024년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